1절 2절.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에게 사신을 에게니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매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지난 주에는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이제 2주째 만에 이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연결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 칼로 쳐 죽인 사건, 이 이야기가 참 통쾌하지만은 사실 죽이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든 고쳐서 개신해서 좀 100명 미만 그나마도 소망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잘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죽이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기회가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러시죠. 너무 범죄하고 악한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도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의 삶을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텐데, 중요한 건 이 땅에 정말 악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이 좀 길어지는 것을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의 기회를 보시는 하나님, 그들 땅끝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하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 한 사람도 구원에 포함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 은혜에 또 긍휼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야기는 통쾌하지만 죽이는 것이 썩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잘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소망을 얻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교회 때문에 막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힘들어하고 징계받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 많은 분들이 교회로 왔다가 교회에서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교회와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마다요 아름답게 떠나가는 계기가 많이 없어요. 뒷모습이 영 깨끗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는 좀 삶의 정황상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그래서 다시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만큼 아름다운 헤어짐과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잘 되어야지 그게 복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나 주변의 열국들이 큰 진노를 받거든요. 하나님의 야단받고, 너 적당히 때리라 그랬는데 지나치게 때렸어. 그러면서 좀 열방이 괜히 그냥 또 두드려 맞고, 이스라엘이 복이어야 하는데 복이 아니라 아주 징계의 이유가 되고 저주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복이 아니죠. 아브라함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게 사실이에요. 이삭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셉 때문에 사실은 열방이 구원을 받는 큰 그 기근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복이 되었던 거 사실이잖아요. 우리 또한 복이 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상부 사방팔방으로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세우셨는데 나 때문에 주변이 또 저주를 받고, 또 왜 내 건드려 하면서 하나님이 또 한 대 때려가지고 맞고, 그럼 이게 복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중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세워져서 이스라엘로 인해서 이 열방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됨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게 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세우신 목적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모르던 분들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 저렇게 인격적이야, 왜 저렇게 품위 있게 살지, 고상하다, 저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다, 저 사람이 나랑 지인관계로 맺어지면 정말 멋진 인생의 그림이 그려지겠는 걸 하면서 영향력이 흡수가 되면서 마치 관계는 젖어들듯이, 그죠? 옷이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죠? 점점 깊은 관계로 젖어들면서 결국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까지도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근데 거꾸로 요즘에는 또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물 들여와야 되는데 물 들어가 버리면 또 영향력이 역전이 되어버린 상황. 이 엮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사역이 양상해지면요, 이스라엘 때문에 주변 나라가 더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높이 예배하는 그런 세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옆에가 사람들이 어려워져요. 악한 영향력을 받는 모양새가 되버려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확실하게 850대 1 갈멜산 전투에서 입증해 보셨고, 또 안 오던 비까지 내리게 하셔서 다 알게 하셨는데, 이 정도면은 아합이 철 들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지는데, 근데 이세벨의 말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네 이게 아니라요,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의 머리에 그 목에 붙어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 안 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하면서 엘리야 참수부대를 갖다가 그냥 암살부대를 갖다 파송해버려요. 엘리야를 죽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혼비백산합니다. 이 사람이요, 컨디션이 좋을 때 맞는 그 일하고 컨디션이 많이 힘들 때 받는 그 일하고 그 무게가 다르죠. 그러니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들은 저녁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낮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통계를 해보니까 70%에 80% 정도가 저녁에 판단했대요. 나 이혼하겠다고. 근데 오전에 판단하세요. 웬만하면. 그러면 컨디션도 좋겠다, 힘도 있겠다. 좋은 판단, 건설적인, 삶의 건설적인 소망의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엘리야가 이런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몸만 안 피곤하고 피곤하지만 않았다면 뭐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나 인도하셨는데 뭐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대처는 어떤 포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19장 3절부터 보시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뭐해요? 도망했대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그러잖아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통치 영역 맨 땅끝이에요. 땅끝. 경계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브엘세바. 그래서 거기서 브엘세바에서는 광야로 펼쳐지는데, 광야로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그러니까 광야에 피는 로뎀나무라는 것은 거친 들에 피는 쌀잎과 나무인데요. 그런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왜 기도하다 자요? 기도하다 왜 자야 할까요? 하나님이 입심을 들게 하신 건가요? 엘리야는 지금 많이 피곤해요. 이 앞선 이 일들이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작업이었거든요. 한 사람만 때려 죽어봐요. 그러면은 안 피곤하겠어요? 근데 몇 명 때려 죽였대요? 850명.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850대 1로 전투를 벌였죠. 영적 전쟁을 했잖아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 연속선상에서 보면 엘리야가 지금 지쳤겠어요? 아니면 컨디션이 좋겠어요? 완전히 지금 탈진한 상태예요. 번아웃 됐다고요. 그러니 뭐 5절에 보면은 로뎀나무에서 잘만도 하죠. 많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참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그 이후로 그냥 말씀을 한번 보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로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는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 뭐래요? 먹어라 그래요.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대요.
근데 누워서 뭐 했겠어요? 잤겠죠. 7절에 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기 위해 참수부대 보냈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고 낙담하고, 저 독한 이세벨이 여호와 섬기는 사람 다 죽였고 이제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만큼 자기 생명을 얼마나 간절하게 노리겠나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저 더러운 여자에게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지금 날 죽여달라.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지쳐있으니까 뭔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서 더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죽이셔서 내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까짓 거. 그냥 죽기를 구하는 거죠. 죽기를 구하는 것은 참 좋은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셨던 일이, 야, 너 기도가 부족하구나. 너 좀 기도가 부족해. 철야기도 좀 하고 금식기도 좀 하고 기도는 좀 들어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먹였어요. 재우고 먹이고 마시우고 또 재우고 먹이고 마시운 후에 호렙산에까지 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좀 편협한 생각이 뭐냐면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요. 이게 뭐 남편이 뭔가 막 큰 소리가 나도 이건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전쟁이다, 저거 마귀 새끼를 막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당한 문제가 큰 영적인 어떤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다 사탄의 시험이다, 귀신의 장난이다, 이런 한 걱정을 하면서 두려워 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사의 모든 문제를 너무 영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가 만나는 어렵다는 문제들요, 사실 100 중에 99개는요 푹 자고 맛있게 먹고 편안하게 쉬다 보면 문제가 아니긴 해요. 없어질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업무가 과중한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 지금 대한민국 땅의 엄마 아빠들이 이상하게 비상식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피곤한 거예요. 이게 살려고 버티는 건지 버티려고 사는 건지 몰라요. 먹으려고 사는 건지 살려고 먹는 건지도 몰라요. 완전 비상 모드로 그냥 수십 년을 갖다 몸을 깎아먹으면서 사니까 몸에 고질병이 걸려도 병원 갈 시간도 없어요. 암 걸렸다는데요, 직장 가야 될 때. 세상에, 암 초기래요. 용종이 말 악성이 됐대요. 그럼 뭐야? 또 삶의 모든 상황들을 끊고 스트레스가 되는 건 다 끊고서 살려고 노력해야지. 그것 때문에 또 직장에 내가 안 가면 일이 안 된대. 뭐 그래갖고 직장 가가지고 뭐 하면 뭐 어떡할 건데? 직장이 영생을 준대? 너무 업무가 과중해가지고 날카로워지고요, 힘들어갖고 짜증이 나고요, 막 열정이 딸리고 막 힘이 붙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다 귀찮아서 그냥 막 뒤집어 엎고 싶고요, 막 그냥 좋은 말 나올 것도 그냥 막 쌍시옷이 들어간 말이 나오고요. 이런 경우에 새벽기도, 철야기도, 방언기도, 막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막 이거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라 쉬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처음 가르쳐 주는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되 7일째 전날 쉬는 거예요. 언제 일할지 언제 쉬는지 그거 가르쳐 주셨다고요. 이 잠깐 삶의 사이클을 멈추고 다 내려놓고 내 삶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이거 보셔야 되거든요. 그 일상의 현장이 아닌 전혀 다른 장소에서 매일 그냥 일컬어지는 가정이나 직장 안에서 좀 여유 있게 좀 시간을 빼고 넣고 해갖고 쉰다. 이건 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일이 눈에 보이는 걸. 쉬는 동안도 계속해서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의 현장을 떠나야 돼요. 요즘에 얼마나 펜션이 좋은 데 많아요. 국가에서 하는 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5만원, 6만원이면요 좀 열정적으로 그냥 1월 1일날 매달 1일날 막 열심히 클릭하면요 5만원, 6만원이면 1박 2일 할 수 있어요. 진짜가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저희처럼 가족이 6가지 되면 조금 더 들어가요. 4인 가족, 5인 가족이면 충분히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다 보고 산 보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좀 늦잠 자고 아이들 얼굴 그냥 여유 있게 뭐 급한 마음에 학교 간다 직장 간다 막 스치듯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롯이 이렇게 쳐다봐 줄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드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사실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회복,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돼요. 현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장을 떠나야지. 금요일 날 저도 그냥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 애들이 하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못마땅하고 아내가 뭔가 얘기하는데 시비 거는 것 같고 그래갖고 이제 어느 정도 차올랐나 보다. 그래갖고요 제가 그날 말씀도 안 드리고 되게 욕했어요. 그냥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출근도 안 하고. 그랬더니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산으로 둘러다가고 한 바퀴 돌고 오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현장을 떠나서 한숨 돌리고 그리고 현장에 있을 땐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문제, 골머리가 아팠던 그 문제를 다시 와서 대하면요 실마리가 보여요. 그 큰 일도 아니었는데 이것 가지고 괜히 고민했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도 사람이 주기적으로 쉬게 설계하시고 제작해 놓으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쉬실 이유가 없을 만큼 쉬하지 않는 분이신데 못하고 창조 6일 동안 하고 7일째에는 쉬셨겠어요. 우리 보라고. 창조되어진 사람아, 나는 무한하지만 너는 유한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일하고 쉬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친히 가르쳐 주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명령을 거스르고 몸을 혹사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생겨요. 육신만 손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신과 영혼의 상처까지 육신으로 기인해서 이렇게 깨어질 때까지 밀어붙이니까 탈이 안 나는 것이 이상한 거죠. 삶의 분주함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좀 덜어내셔야 된다. 너무 무겁게 짊어지는 거 없어요. 장거리 가려면 좀 짐을 덜어놓으셔야 돼요. 제가 시편 23편 그 책 한번 그 강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이라고 읽어보기 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휴가 가가지고 그 책 한번 읽고 왔는데 잊을 수 없는 쉼을 얻었거든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 하니까 네 할 일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일이 뭐냐면 그렇게 먹게 하고 자게 하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한 다음에 또 먹게 하고 자게 하고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너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워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대신 너 대신 선지자로 세워야 된다. 근데 왜 네 멋대로 마음대로 죽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내려보내시죠. 사명이 있으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죽어도 안 되고 사명이 있으면 아파도 안 되고. 제가 존경하는 은사 오카노 목사님,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그 세미나 가가지고 같이 얘기해 두런두런 주고받는데 어디 아프다 어디 힘들다 하니까 너는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아파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진짜 사명이 있으면 죽어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보세요. 19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9절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래서 겨릿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가 한 쌍일 때 한 겨릿이라고 하죠. 그래서 12번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니, 소가 이제 단수이기 때문에 아마 6마리 한쪽에 왼쪽에 6마리 오른쪽에 6마리 12마리가 끄는 어떤 쟁기를 쥐고서 아마 밭을 갈던 사람이니까 그가 엘리사였거든요. 아마 큰 농사를 하는 것 같아요. 분홍이죠. 12겨리소를 끄는 엘리사를 향해서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요. 겉옷을 던졌는데 엘리사가 알아듣고 또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업무 보고 있는 세리 마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릅니다. 참 재밌죠? 근데 지금 여기 엘리야가 겉옷을 그냥 뭐 말한 것도 아니고 겉옷을 던졌는데 알아듣고 따라가요. 엘리야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엘리사가 이제 통하는 거죠. 통하는 사람인 거죠. 예배 이제 오늘 성경 강좌 끝난 바깥에 나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 딱 던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아무나 하면 안 되는 이건 특별 케이스지. 예,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신 케이스지. 이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나도 엘리야처럼 할 거야. 그럼 먼저 당신의 내가 돼야 돼. 그죠? 이걸 갖다 특별한 케이스인데 일반 케이스로 받아들여갖고 거듭거듭 던지면은 싸움 납니다. 자제하시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나 성향상 함께 일하면은 시너지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세상 말로는 궁합이라고 하고, 그죠? 뭔가 서로 이런 사람이 평생의 사역 파트너가 되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뭐 기도의 동지, 신앙의 파트너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건 참 귀한 일이거든요. 혼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굴곡이 많아요. 기복도 심하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가 잘 맞는 사람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회자에게도 나누지 못하고 가족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처럼 나눌 수 있다고.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까지 요나단과 다윗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신앙의 성향이 통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짝꿍을 두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걸 파당치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그런 짝꿍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짝꿍 있잖아요. 저기 최긴 파트너라고 저는 있어요. 유명한 복식 쪽. 그런 파트너를 꼭 만나시길 바라요. 부부간에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거고요. 어떤 분은 때때로 아프다고 신방 가고 힘들다고 신방 가고 심지어는 결혼 주례도 하고 출산 신방도 가고 돌집 신방, 부모 장례까지 교회가 다 챙겼거든요. 근데 예배당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의리를 반말하고 거지. 그리고 해병대 출신이에요. 의리도 없는 게. 얼마나 사실요, 구멍가게를 해도요, 우리 집에 한 번 오면 내가 한 번 가면 거기서 한 번 오는 거예요. 뭐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사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형편없는 이런 사람은 절대 일구 못해요. 네, 일구 못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별로 평판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뭐 수혜칠 만한 가치로 보지 못하지 않으시죠. 어떤 분 신방 한 번 가면 교회 한 번 나와요. 이 소리 나는 거죠. 마치 이렇게 서로 돕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죠. 하나님도 계산을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신방 한 번 가면 교회 한 번 나오고, 두 번 가면 두 번 나오고, 세 번 가면 세 번 나오고, 답반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 이런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어떤 분은요 계속 속썩여요. 맨날 신방거리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이 없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어디 신방거리 딱 나왔다면 그 집안이야. 터질 때라고는 거기밖에 없어요. 이런 분은요 일꾼 되기 어려워요. 자기 일에 치여 살다가 골장 가봐요. 남들은 모르겠고 나는 내 사정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번에 쟁기를 부여하고 우직하게 앞으로 나가는 사람, 뒤돌아보지 않고 남들이 뭐라 하든 견눈질하지 않고 묵묵히 행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멋지다 해요. 단번에 자신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이 그런 헌신의 사람이 안 될까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일생의 헌신은 단번에 끝내야지 헌신 예배 때마다 다시 헌신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해서 그렇게 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서 남들이 뭐라 하든 비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엘리야 따라서 우직하게 가요. 그래, 이런 일꾼이 이 자리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오후에 집에 가시다가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뭐 겉옷 벗어던지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엉뚱한 상상이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 전도하는 것도 그랬잖아요. 세관에서 나를 쫓아라, follow me. 시청에 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참그 집안한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는 예수님이니까 하고 엘리야니까 하지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성실하게 인격으로 승부해야 되는 사람. 그렇게 따라온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위대한 인물이 되죠. 갑절의 영감이 진짜 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 요구가, 지금 엘리사가 너 나한테 뭘 원하니? 그랬더니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갑절이라는 것은 보통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을 줄 때 한 몫씩 줘요. 근데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줘요. 왜냐하면 이 장자가 나를 돌봐야 되고 여태까지 나를 보필했으니까 장자권을 인정하면서 두 몫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요 장자권으로
당신의 계보를 잇게 해달라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계보를 잇게 해달라는 어떤 후계자 내지는 아들 삼아달라는 말과 비슷한 이야기죠. 그래서 당신의 모든 가르침을 내가 사사를 받겠다. 당신 뒤를 이을 나를 제자 삼아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신 아람 왕 베나닷이요, 자신에게 조공 바치는 지역 왕 32명의 왕을 규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아합과 이세벨이 세계사 속에서 정치적으로 보면요, 통치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북왕국에서 아합 때만큼 주문기가 없었어요. 북왕국의 가장 빛나던 시절이 남왕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절일까요? 글쎄요. 이스라엘 전체로 치면 다윗이 가장 주문기였다면요, 남왕국이 그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날 때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북왕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합과 이세벨의 때가요 가장 도드라지는 아주 잘 나가던 시절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통치 잘하고 있는데 이세벨도 아쉬울 게 없고, 그래서 하나님 못 알아들으니까 32명의 그 지역 왕들을 규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세우신 베나닷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데, 이 말은 바알이나 아세라가 목상이 아니다. 그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이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가르치기보다 원하시는 목적은 그거예요. 너가 지금 알고 있는 너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는 그 아세라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갈멜산 위에서 내가 똑똑하게 보여줬잖아. 근데 왜 그걸 결단을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해? 아내 등살에 밀려가지 말고 너 나름대로 줏대 있게 판단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독촉하시는 거죠. 그걸 누차 여러 차례 걸쳐서 보여주셨어요. 3년 반이나 이어진 가뭄으로 갈멜산의 영적 전투로 다시 쏟아지는 빗줄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람 군대를 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치시는데, 하나님은 이 악한 아합을 돌이키고자 이렇게 노력하셨어요. 20장 1절 보세요. 20장 1절 우리가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들을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32명의 왕들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올라오니까 처음에는 한 왕 가가지고 마음을 나누고, 또 두 번째 나라 가가지고 또 마음 모으고, 세 번째 나라 가지고, 그래갖고 32명까지 마음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의를 벌이자. 그러면서 이제 아합의 생각은 이제 그들이 규합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니까 33번째 연합을 하자 하면서 화친하려고 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32명의 왕들이요, 이게 베나닷이 그 32명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거예요.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에워싸더니 이건 대결 구도가 되는 거네요. 연합하자고 오는 게 아니라 싸우자고 오는 거예요. 근데 몇 명하고? 32명의 왕들하고. 이런 경우에 뭐라 그래요? 그런 거죠. 2절에 보니까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들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자존심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5절에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너는 네 임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그래서 베나닷이 내 밑으로 들어와 나와 같이 연합해 나와 한패가 되자, 이게 그렇게 와갖고 화친을 하기는 얘하고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합 집안을 끝장내 버리려고, 다 빼앗아 버리려고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런 베나닷을 향해서 아합이 말도 안 돼요. 형님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들과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래서 아람 왕과 32명의 왕과 나라들로 이루어진 큰 연합국이 북이스라엘 북왕국 아합과 대치군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싸우세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니까 싸우세요. 12절 보세요. 12절.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지명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지명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일을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아람의 베나닷이 32명의 연합 왕으로 구성된 연합군을 만들어 쳐들어왔는데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아합 손에 붙여서 아합이 이기고 그들을 패배하게 하시겠다. 그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냥 다만 너는 이기는 전쟁 나가서 명맥만 명분만 세워라. 내가 싸울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국은 그렇게 이겼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것을 알기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이적과 승리에 놓여있는 명분이죠. 그래서 아람이라는 대국과 함께한 그 32나라 연합국이 맞서서 지질이 못난 아합의 소년들, 그때 계수해 보니까 아합에게 속한 소년들 싸워봤자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거기에 이기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라의 크기와 군사의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북왕국 악한 아합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노력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장 14절 볼까요?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참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지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2만 7천 명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분을 보면은 12만 7천 죽은 사람만 그래요. 뭐 산 사람도 별개로 하고. 근데 지금 여기서 계수해 보니까 고관의 청년들, 뭐 간부로 치더라도 232명, 그리고 그 외에 뭐 같이 생사를 함께하겠다, 전쟁에 나가겠다 하는 사람 계수해 보니까 7,000명, 도합 7,232명 대 12만 7천 명. 누가 이길까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7,232명 숫자적으로 분명히 게임도 안 되는데 나와서 싸우라는 거예요. 기도원 300명 용사도 그런 그 개념이죠. 용사 같지도 않은 겁쟁이들 300명 앞에 세워놓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기면 내가 이기게 한 줄로 알기는 알라는 거죠. 게임도 안 되는데 이기면은 네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전쟁의 기술이나 전략상 이긴 게 아니라, 무기의 어떤 탁월함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 알기는 알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이었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20장 16절 보세요. 20장 16절.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뭐 게임이 돼야지 뭐 좀 긴장이나 하죠. 뭐 게임도 안 되는 전쟁에서 뭐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왕들 뭐 오랜만에 다 한 곳에 뭉쳤겠다 이런 기회가 뭐 느리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급 술 내와라 그래가지고 술과 그냥 노래와 그냥 진탕 뭐 파티를 하는 거죠. 전쟁은 그냥 명분일 뿐이고. 근데 17절에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며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래서 방백 아들들 232명, 고관들이죠. 고관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자손들 7,000명, 7,232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명령하심으로 말씀대로 아람의 왕 베나다 12만 7천 명 그 적진 한 가운데로 뛰어든 거예요. 이 32명의 연합왕 군대에 맞서 싸워서 아람 군대 연합국을 무참히 무찌르고 그들을 비참하게 패배하게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죠? 이쯤 되면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믿으면 아무 군대도 대적할 수가 없다. 그냥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그저 그냥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일 텐데 아무리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해요. 은혜를 받고서 깨닫지 못하고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결국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만한 너무 쉬운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건과 이벤트를 벌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망하는 이유는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거죠. 말씀은 똑같이 읽지만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해서 말씀이 삶 속에 살아 숨쉬고, 또 한 사람은 말씀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길가에 버려진 씨와 같이, 돌짝밭의 씨와 같이. 그죠? 이게 22절, 2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2, 23절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너희를 알고 준비하였소서. 때가 왔더니 아람 왕이 왕을 쳐오니 나누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앞에 아래 그들의 신은 산산이 그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며 하는 짓을 누가 바랄까. 이긴 자는 별로 말이 없어요. 근데 진 사람은 항상 말이 많아요. 야, 이스라엘이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산지 하나님이에요. 산지 하나님. 우리 신은 평지의 하나님인데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기지. 산에서 싸워가지고 그런 거지. 꼭 그냥, 그죠? 아람 왕이 싸움에서 진 이유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지에서 싸워서 우리가 불리졌다고 말하는 거죠. 평지의 신석이나 아람이 이스라엘과 평지에서 붙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긴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또 이 얘기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귀가 밝으시거든요. 자, 20장 28절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하나님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약한, 그죠? 남북 합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인데 이 악한 왕이라도 좀 돌이켜서 믿게 하려고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섬김, 이것을 불구하고도 이 아합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29절 보니까 29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10만 명은 현장 전쟁 중에 죽고요.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간 사람이 아벡에서 성으로 들어간 성벽이 무너져갖고 또 2만 7천 명이 또 깔려 죽어요.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으로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간다. 야, 그 왕은 끝까지 살아남네요. 장기판에서 왕이 죽어야 결국에는 지고 이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10,000명도 채 안 되는데 7,232명 정도 군사로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2만 7천을 무찌른 거죠. 그래서 31절, 3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세상 멍청한 아합이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요. 지가 이긴 것도 아니잖아요. 지가 뭐 전략 저술이 있다, 뭐 뛰어나가지고 뭐 전쟁의 신이라는 별명 붙어가지고 다윗처럼 뭐 모든 전쟁에서 뭐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계속 그냥 꼬리 내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자기가 이긴 것처럼 지 멋대로 아람의 왕 베나닷을 살려줘요. 그는 내 형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자기가 잘나서 이긴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참 그 35절에 보세요. 35절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이 사자는요 심부름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라이온을 말해요. 라이온.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날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다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길 이 사람을 지키라. 만약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려야 하리라 하여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다니라.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지 네 목숨은 그의 목숨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우리가 잘 알기로 왕은 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대법원에서 평가가 판결이 나면은 더 이상 시비 걸 수가 없어요. 그 대법원과 같은 1심, 2심, 3심, 그 하위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이 난 거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역사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재심의 어떤 여론이 부릴 듯 하면은 그때는 모르더라도 왕의 재판은 대법원의 재판이에요. 그런데 왕이 잘못하면 누가 재판해야 돼요? 그 왕 스스로가 자기를 재판해야 되는데 객관적이지가 못해요. 항상 주관적이죠. 내로남불이라고 자기한테 로맨 쓰고 남한테는 불륜인 거죠. 그러니 이걸 갖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항상 지혜롭게 다윗 때도 그랬죠. 불륜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다윗을 비유해가지고 양의 그죠 큰 부유한 집에 양들이 많았는데 그 양 안나고 손님 오니까 옆집에 암양 하나 가족처럼 키우던 거 잡아가지고 손님 접대하다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하리라 막 그러면서 막 대노를 하죠. 그 심판이 그대로 다윗에게 적용이 돼가지고 재판 결과가 다윗에게 적용됐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래요. 아합 왕을 재판할 만한 다른 기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아합이 스스로를 판결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선지자가 지혜롭게 그 비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받아들여가지고 아합에게 포로로 잡았는데 그 포로를 놓쳤어요. 만약에 놓치면 너의 생명을 대신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놓쳤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 생명 대신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심판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람을 끝장내라고 다 잡아준 아람 왕 베나닷 아합은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가 능력 많아갖고 잡은 것처럼 자기 이름으로 선심 쓰고 말았다는 거죠. 북왕국과 아합의 미래가 달린 이 일에 아합이 스스로 결정한 꼴이 된 거죠. 그대로 당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판단한 대로, 네가 심판한 대로 그대로 당하라.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보세요. 40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게 누구 머리로 돌아오는 거죠? 아합 자신의 머리로 돌아오는 거죠. 한눈 판사에 포로놓친 신하를 향해 직접 심판을 내린 거죠. 왕을 심판할 다른 장치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으니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일이 있은 후 21장 거기서 21장 1절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는 항상 인과관계를 앞선 일이 뒤에 어떤 영향력을 줬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앞선 일이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지금 아합이 판단한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아합이 이렇게 판단한 사건이 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와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예. 그래서 아합이 왕궁 가까이에 나봇이라고 하는 귀인이 있어요. 나봇에 포도밭이 있었는데 포도가 너무 탐스러워요. 열리기도 너무 잘 열리고 또 자고로 그냥 포도원 농장 하면은 이 정도는 돼야지 할 만큼 너무 탐스럽고 그냥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농장이. 그래서 나봇에게 찾아갔어요. 이 아합이 왕인데 내가 큰 돈을 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나에게 좀 팔아주십시오. 이 부탁을 한 거죠. 근데 나봇은 뭐라고 또 왕을 대접하냐면 근데요 조상 대대로 물려 받는 유업이라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하고서 거절을 한 거예요. 갖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정윤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워버려요. 그냥 쫙 주란 말이야. 애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아이는 나 밥 안 먹어. 나 바지에 똥 쌀 거야. 그잖아요.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막 줄 때까지는 안 일어날 거라 이거죠. 근데요, 아합이요 아직 철이 덜 들었어요. 똑같아요. 밥도 안 먹어요. 나 밥 안 먹을 거야. 잠도 안 잘 거야. 나 죽어버릴 거야. 줄 때까지 난 그럴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들어놓아 보듬보듬거리는. 그러니까 아내 이세벨이 이 모습을 보고서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해줘요. 나봇의 포도 갖고 싶은데 못 갖게 했다고. 아이고 참 왕이 당신 왕이요. 왕인 거 알기는 알아? 하면서 내가 찾아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하고서 이세벨이 나가가지고 아합의 이름으로 나봇을 지방 장관으로 추대하는 서신을 써가지고 나봇을 이렇게 띄워요 먼저는. 그리고서는 그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이제 나봇이 이제 지방 장관으로 이렇게 섭니다 하니까 모든 귀인들이 다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이제 막 박수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두 증인이 일어나더니 나봇이 말입니다. 여호와와 왕을 저주했어요. 나도 들었어요. 이거 여호와를 저주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되겠네? 하나님 못 오겠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봇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이제 누구 거예요? 임자가 죽었으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붕 띄웠다가 때려 죽인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결코 선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아들 그냥 한껏 띄워놓고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10계명 9계명에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사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법정에서 지금 두 거짓된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나봇을 거짓 증언한 것 때문에 나봇이 죽었잖아요. 이 두 사람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그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어요. 누구도 꼼수로 살려고 하지 누가 정보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재판정이 타락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모든 백성이 꼼수의 도사들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로펌 사가지고 모든 재판을 다 이겨버리면 뭐 그게 선이게요. 그러니까 꼼수의 도사들이에요. 꼼수의 도사들. 도사가 좋은 거 아니에요. 도둑놈 도자 사기꾼 사자를 써요. 아합은요, 하나님은 아합을 어지간히 고쳐서 사용해 보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엄청 하셨죠. 빼앗은 땅을 이제 이세벨이 와가지고 왕이 이제 게임 끝났어요. 가서 당신 땅이니까 가지시고 보러 가서 해서 자기가 이제 마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를 보면서 또 히득히득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어린아이 마냥. 하나님이요 그 모습 보니까요 아이고 그 가증스럽죠. 이거 한 대 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보내겠어요? 이런 때는 꼭 누구 보내잖아요. 선지자 보내가지고 아합 내가 이놈 새끼 그냥 끝장내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게 21장 17절 보세요.
21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외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처럼 되게 하고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될게요? 구테타로 죽었잖아요. 지금 멸문지가 됐잖아요.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마찬가지죠.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든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는 이유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이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은요 그렇게까지 악하게 할 미인이 못 돼요. 그렇게 악한 것도 머리가 돌아야지 악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아합은 멍청해서 악하게도 못 살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악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발 때문에 누구의 충동 때문에 그랬냐면 악한 이세벨 때문에. 26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한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합이요 그잖아요. 아합은 악한 놈이 죄송해요. 악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또 이렇게 막 야단치면요 또 풀이 죽어가지고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약해요. 나 보면 또 그냥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에이씨 내가 마누라 말을 듣는 게 아닌데 막 그래서 막 그냥 막 슬픔을 표현하니까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이고 야야 쟤 또 풀 죽었다. 야 가봐라. 신방 가야지. 그래서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 악하게 묻은 사람 조금 변화되는 거 보니까 신락 같은 소망으로는 하나님 붙드시려고요. 조금이라도 희망을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얘 분명히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진짜 못되고 악했어도요 남들은 다 얘는 회생 불가 아주 그냥 천하의 악한 악질 같은 놈이야. 그래도 부모들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얘를 몰라서 그래. 얘가 어렸을 때 얘가 어땠는데요 하면서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일깨워가지고 얘를 갖다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부모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런 거예요. 아합도 하나님 지으셨거든요. 아합의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게요? 마귀 형상이 아니거든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아합을 향해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다소 실수했고 때로 좌절했던 터에 나쁘게도 했고 악하게도 했던 거 사실이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말자고. IBM 하지 말자고. 이미 베린 몸 그거 하지 말자고. 끝까지 소망 놓지 말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그렇죠? 참 그래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그래서 어쨌든 나봇의 생명을 아합에게 대신 지는 것은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율법에서도 이것을 용서할 다른 기능은 없어요. 속죄죄? 아니요. 그것은 모르고 무고하게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 속건죄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다윗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합도 이후에 보시면은 그가 죽음의 죽음으로 생명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은
그 가문에 속한 어떤 저주를 말하는 거죠. 그 세대에서는 내가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 말씀에 마음이 가책되고 찔림받아 겸비하게 되니까 하나님 또 이 사악한 아합이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또 용서하죠. 저 같으면 안 그래요. 예, 저 같으면 안 그런다고요. 저걸 가만둬요, 저걸. 예. 저는요, 하나님이 저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 같아봐요. 12번은 더 죽이셨을 거예요.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아합이 조금만 잘했더라도 얼마나 좋았을까. 이 조금만 줏대 있게 뭐 아내가 아무리 악하게 도발하고 충동하더라도 아니야, 그건 아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였고 하나님 안에 살려고 노력했다면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합에게 그런 선한 여지가 생길 때마다 사악한 아내 이세벨이 자꾸 충동질을 하니까 선한 영향력이 이기기보다 악한 영향력이 지배해버리는 오호라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죠? 은혜를 받아도 집에 가서 아내를 만나도 다 까먹는 그죠? 제발 그런 아내 되지 맙시다. 영광의 어머니들은 그래서 은혜 받고 딱 집에 가면 다 쏟아버리고 막 월급도 치골만큼 받는 올해 남자라고 이러면 진짜 뭐 그냥 그만 살고 싶죠. 우리 아버지들도 마찬가지로 좀 너무 하대하고 천대하고 박대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어머니들 평생에 다른 여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없거든요. 뭐 예쁠 때도 내 아내지만 늙어 삐뚤어져도 내 아내인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 그 안에서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해줘. 꽃들도 활짝 폈다가 씨를 남기고 쓰러질 때 그 모습이 어떤 사람은 처량하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것도 아름다움 미치거든요. 우리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아름답게 봐줘야죠. 그때 40대 당신은 최고로 아름다워. 제가 그래요. 우리 아내한테 자꾸만 나 예쁘냐 막 이거 확인하잖아요. 아무렴 자기가 무슨 10대 후반 20대 초반만큼 예쁘겠어요? 싱그럽겠어요? 죄송해요, 누가 듣나? 근데 사실 40대에서는 최고 예쁜 거야. 그죠? 40대 당신으로서는 최고 예쁘니까 나는 당신 최고 예쁘다 그렇게 해요. 아멘을 그렇게 쓰죠. 다 그렇게 칭찬하시라고. 주님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로 3절 시작. 이스벨이 남쪽 왕실에 자기 딸 아달랴를 이렇게 들여보내기 위해서 공작을 펼치죠. 그래서 결국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요.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갖고 남한국과 북한국이 좀 이렇게 우리가 한 형제인데 이렇게 너무 껄끄럽게 살아갈 필요가 없지 않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제 38선에서 정상회담을 열어가지고 자기 딸을 남한국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여보내요. 그 전까지 남북 관계가 서로 으르렁대면서 거치는 관계가 됐었거든요. 사실 이세벨의 갖은 공작을 통해서 결국 딸을 남한국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내고 일련의 상황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세벨이 얼마나 악하다라는 전제를 두고서 이세벨이 하는 어떤 공작을 가만히 보시라고요. 딸을요 이만저만 쇠뇌했겠어요. 그렇게 시집갈 나이까지 그렇게 그 머릿속에 세뇌를 한 그 소프트웨어를 머릿속에 탑재시켜가지고 남한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결국 이세벨의 계획대로 남북 공주가 이루어졌고 남한국 여호사밧을 초대해요. 그리고 잔치를 여는 중에 아합의 신하들이 그냥 또 들어와가지고 길르앗 남원 요단강 동편 땅 본래 우리 것인데 언제까지 빼앗긴 채로 가만히 두어도 되겠느냐. 하필 지금 갑자기 이때 왜요?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갑자기 지금 왜 하필 지금? 하면서 신하가 막 도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합은 남한국 여호사밧에게 남한국 어르신 우리가 남입니까? 사돈지간 되었으니 남북간 분위기 좋을 때 우리 남북 연합군 구성해가지고 아람을 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분별력 없는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 원래 당신의 백성이고 뭐 당신의 백성은 또 내 백성과 일반이니까 뭐 그러면은 뭐 함께 당신과 함께 가야죠. 가야죠 그런 거예요. 대답해 놓고 생각하니까 또 모든 남왕국의 왕들은 항상 전쟁에 나갈 때 누구께 여쭈었죠?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갖다가 실수했구나. 이걸 하나님께 여쭙고 내가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여호사밧이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이런 중대한 결정 내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앞선 왕들이 선왕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사로이 결정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중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 뭐 신원을 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가지 마라 이런 대답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신탁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좀 전쟁을 하든 말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왕국 아합에게 건을 해요. 아합은 그런 거 생각 없거든요. 그래서 아합이 그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요. 자,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들 다 모이세요.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가 모여가지고 다 어떤 사람은 앞뒤로 흔들고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사람은 물구나무 서고 어떤 사람은 몸을 베베꼬고 하면서 다 짠 것처럼 한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왕이시여 올라가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니까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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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똑같은 목소리로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딱 봤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저 북쪽에 있는 저 김정은이 그 공산 그 회의할 때 와 하는 거랑 똑같아. 이게 좀 이거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사인을 주실 것 같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 없나요? 했더니 아합이 하나 있긴 있는데 얘가요 나한테 한 번도 칭찬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재수 없는 얘기만 하고 그는 별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틀림없겠네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딱 이제 불러요. 그 이름하야 미가야 이름의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그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 미가야가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건성으로 뭐 북왕국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냥 나가면은 하나님이 다 당신을 이기게 해주신답니다. 나가세요. 막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을 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당신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는데 좀 똑바로 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좀 진지하게 제가 다시 한번 여쭐 테니까 사실 그대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그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좀 진심으로 다시 한번 당신을 생각해서 내가 말씀드리겠다고. 그래서 지금 미가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에 천상에서 회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천사들의 어전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아합과 이세벨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펼치는 거죠. 왕이시여 들어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열리는 것을 보다가 왔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어전회의를 소집해놓고 천군 천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 하면 아합을 잡아서 죽이기는 죽여야 하겠는데 어떻게 죽이면 잘 죽였다고 소문나겠냐 하나님 고민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천사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았는데 한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상에서 밥 빌어먹는 거짓 선지 400명이 있는데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400명의 입에 거짓을 넣겠습니다. 길라 나못으로 올라가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다. 아멘 아멘. 그렇게 거짓말을 그 입술에 주어서 전쟁에 나가서 맞아 죽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 내가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호사밧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겠죠. 이 미가야가 북왕국 아합과 남왕국 여호사밧 왕 앞에서 이런 말을 전하니까 그랬더니 400명 선지자 중 하나였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아마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격 되는 사람이에요.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갖다 확 그냥 올려 붙여버려요. 어이구 미가야가 깜짝 놀랐죠. 그냥 한 대 맞고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에게 그런 일을 하셨더냐? 여호와의 영이 지금 나한테 지금 함께하고 계시네. 그죠? 거짓 영이든 영이든. 그게 달려드는 거예요. 미가야가 아픈 편, 어이씨, 야,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너 보게 될 거야. 네가 거짓인지 내가 거짓인지. 그래서 결국 미가야를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까지 아합이 뭐라 그래? 당장 옥에 가도 거친 음식만 먹여. 물도 최소한만 줘. 우리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올 테니까. 미가야가 바른 말을 했고, 근데 여호사밧은 그 뭐 말도 거들지 못하고 그냥 아합에게 끌려가요 또. 그 바른 말을 듣고도 남한국 여호사밧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아합을 따라가요. 호소아비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요시킹이가 되면 안 돼요. 그 궁합 맞추려고 그냥 궁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여쭙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여지를 남기질 않아요. 그냥 묻는 것 자체가 그냥 요식행이야. 하나님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어버이날 꼭 꽂아야 되니까 꽂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생일날 선물 줘야 되니까 주는 거예요. 짜증나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일주일을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뭐라 하는지 아무 상관없이 똑같은 거죠. 말씀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는데 아예 그거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삶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게 귀신도 몰라요. 요즘에는요. 귀신도 헷갈린대요. 너 그리스도인이다. 예배당에 성경책 끼고 갈 때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또 나올 때는 또 이렇게 주차장에서 싸우는 거 보면은 또 세상 사람은 똑같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피할 것은 피하게, 물리칠 것은 물러나게, 그죠? 죽을 곳에서도 살리시는 거죠. 말씀이 먹혀야 되잖아요. 너 더 이상 가면 안 돼. 안 가야 안 죽죠. 근데 뭐 말씀이나 뭐라 하시든지 그냥 요식행이니까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가요. 지금 여호사밧에게 미가야가 살 길을 알려주었는데도 죽을 길로 행하는 거예요. 총감독 이세벨, 주연 아합, 딸 아달랴, 조연 여호사밧. 그죠? 이세벨이 꾸민 술책으로 자기 딸 천하의 악녀 아달랴를 남한국에 시집을 보내죠.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 보내놨기 때문에 차기 왕비가 되도록 만들고요. 남한국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그러면 왕비가 돼서 그러면은 그 남한국의 왕이 죽으면 누가 통치해요? 왕비가 통치하거든요. 그럼 북왕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여호사밧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초대해서 길르앗 나올 전투에서 출정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전투의 총사령관은 누구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전투의 총사령관이 누구냐고요? 누가 책임자예요? 북왕국 왕이에요? 남한국 왕이에요? 당연히 북왕국 왕이에요. 북왕국이 전쟁이니까 북왕국 아합이 총사령관이 돼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이 바보예요. 아합이요. 붉은 옷을 당신에게 입혀드리겠소. 그래 남한국 왕에게 입혀줘요. 당신은 왕이니까, 당신은 소중하니까. 그리고 나는 일반 사병의 옷을 입겠소. 어쩌자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렇게까지 머리가 안 돌아가요.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총알바지로 죽게 해놓고 자기 남편 아합에게는 일반 사병의 복장으로 입혀서 기망 전술을 펼치는 거죠. 이 전쟁으로 이세벨이 바라는 것은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양자 다 얻을 게 있어요. 이기면 길르앗 남원 잃었던 땅을 찾으니까 땡큐고, 지면 남한국 여호사밧은 죽는 것이니까 남북 적화 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결국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이겨도 져도 남는 장사다. 정치 대단하죠. 이 정도는 머리가 돌아야죠. 그것을 바라고 추진한 아주 치사한 권모술수였어요. 아람 왕은 보통 때와는 다르게 작전명을 내리기를 이 전쟁에 딱 나갈 때 이번 전투는 딱 한 가지 목적이야. 너희들 잘 들어. 하나만 하면 돼. 한 놈만 때려잡는다. 아합만 죽인다. 알았지? 그래서 이번 전쟁의 목적은 아합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모든 병사들이 그것을 숙지하고 그 대표로 나왔던 붉은 옷을 다 찾는데 붉은 옷이 저기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사실은? 남한국 왕이거든요. 여호사밧.
막 쫓아가. 그래갖고 막 쫓아갔더니 야 난 아니야 하면서 막 소리하니까 아합의 목소리가 아닌데, 그래갖고 아합 쫓기를 그 여호사밧 쫓기를 그치고 아합 어디 갔지? 아합 어디 갔지? 하면서 아람의 병사들이 아합을 찾는데 전부 다 사병 옷을 입었으니까 뭐 알게 보여.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활에다 살을 시리를 재가지고 아무나 맞아라 그래서 쏜 거예요. 아무나 맞아라 하고 쐈는데 그때 마침 그야말로 쏜살이 돼가지고 날아가는데, 그때 병사들 틈에 있었던 아합이 이렇게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막 기지개를 펴는데 갑옷에 솔기가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한 틈이 벌어졌는데 그 솔기가 살짝 들린 틈에 화살이 푹 꽂히면서 부상을 입게 되죠. 근데 또 급하게 또 응급처치를 하려면은 전쟁 외곽으로 나와가지고 저 군의관들 이제 얼굴 봐야 되는데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전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전장 한가운데서 병거가 멈춰진 채로 그 병거 위에서 자기의 피를 다 쏟아버리고 거꾸로 그 위에서 죽어버린 거죠. 아합이 죽으니까 아합이 죽었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아람의 병사들 중에서 갑자기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면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22장 37절 보세요. 22장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틀림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가 안 나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복인 거고요.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은 말씀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죠. 참 믿음도 없고 악하고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왕이었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합이 다스리던 시절 북왕국은 최고 황금기를 누렸거든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그 어디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탁월한 통치를 잘하는 왕이었어요. 누구 덕에? 마누라 덕에. 그죠?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는 99점.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99점.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빵점.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는 100점인 왕이 하나님 볼 때는 빵점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우리 아버지들이 100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빵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빵점 맞되 하나님께는 100점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적화 야욕의 꼼수가 있었지만 표면적으로 남한국 여호사밧까지 사돈으로 삼아서 남북 공조 잘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빵점이었다. 40절에 보니까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합이 죽었을 때 아들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아들이요 70명이에요. 이게 너무 부러워요. 죄송합니다. 자식이 많다는 건 이렇게 사람을 위로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 중에 70명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을 후계자로 삼지 않겠어요? 그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 아하시아가 자기 왕이 됐죠. 아하시아도 좀 시원찮은 왕이었어요. 위대한 인물 뒤에는 두 사람의 여자가 나온다면서요? 하나는 어머니고 하나는 아내. 그죠? 우리 영광의 모든 어머니들 다 그런 아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어머니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 하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